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요예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맞히시기 바랍니다. 홀로 사시는 할머니하고 설교 못하는 목사님하고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예? 영감이 없다. 맞습니다. 영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근데 감동이 바로 영감, 인스피레이션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테오피누스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에 해당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 과연 성령이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의 기록자는 40명쯤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연대는 처음 책이 쓰여진 것과 마지막 책이 쓰여진 사이에 1500년의 시간 간격이 계제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개 대륙에 걸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전 다양성으로 말하면 성경만큼 다양한 내용과 배경을 지닌 책이 없는 거죠. 40명의 기록자가 1500년의 긴 세월에 걸쳐서 3개 대륙에서 쓰여진 책이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다른 책들이죠. 근데 성경이 놀랍게 통일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기록자는 많지만 뭐가 하나라는 겁니까? 저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긴 시간 세월 속에 다양한 지리적인 공간 속에 있는 그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입술과 손길을 주장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이버시티와 유니티가 함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죠. 성령이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의미가 바로 성령의 숨길로 되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려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신 거죠. 영감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지니고 있는 것이 그 안으로 숨을 집어넣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 바로 기록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언행 심사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감동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푸뉴마로 된 것이다. 이 푸뉴마라는 말이 성령이라고도 번역되지만 문맥에 따라서 바람 또는 숨결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한 것이 성경책이다 하는 거예요. 좀 더 성경이 기록되는 그 성령의 영감이 역사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는 몇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4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384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경은 뭘 말하죠?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말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께서 그 마음 생각 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구나, 기록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그런 인간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들이 언행 심사를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구약성경의 기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에 의해서 특별히 많이 기록된 책이 뭐죠? 시편 아닙니까? 시편에는 많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물론 우리보다 신앙이 좋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받아서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성령께서 다윗의 입술을, 혀를 성령으로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을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언어로 나타나지만 그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 사무엘하 23장 2절은 구약성경 503면입니다. 구약성경 503면. 구약성경 503면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이시니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무엇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은 뭘 가리킵니까? 바로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께서 나를 빙자하여, 빙자는 무엇을 의미하죠? 나를 사용하셔서, 쓰셔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발성기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내 혀에 있도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 생각에서 나온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 혀에다가 말씀을 얹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생각도 사상도 감정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혀뿐만 아니라 그 성경책을 기록할 때 그 손에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다윗의 손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간증과 같은 말씀인데 성경을 기록한 그 방법에 대한 다윗의 증거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19절. 역대상 28장 19절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52면 구약성경 652면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52면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성전의 모든 식양, 요즘 말로 말하자면 성경의 성전의 설계도지요, 청사진, 그것을 어떻게 그렸는가? 다윗이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린 것인데 다윗이 그 성전의 설계도를, 식양을, 그 블루프린트를 작성할 때 무엇이 자기 손에 임했다고요? 무엇이?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 성령, 권능, 그것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킬 때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지금 성전의 그 패턴을, 성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다윗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해가지고 자기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계시를 그로 하여금 기록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의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자기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새롭게 나타내 주시는 계시 말씀을 기록 전달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 성경의 영감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이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나 그 사람이 소양이나 교양이나 교육이나 경험이나 훈련들을 깡그리 다 배제하시고 그냥 받아쓰기, 딕테이션만 하게 하신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딕테이션입니다. 성경은 그런 딕테이션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바대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다 감동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그의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언어도 문화도 경험도 교육도 훈련도 다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66권 성경책의 개성이 다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이 다르지 않아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다르죠. 혹자는 내가복음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여튼 그렇게 성경의 책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럼 베드로 서신, 베드로전서 후서가 있잖아요. 베드로 서신하고 바울 서신을 비교해 보세요. 그들이 주로 쓰는 어휘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고 기술, 방법도 다릅니다. 바울, 요한,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그 성경책들이 기록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만약에 받아쓰기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그런 특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그 책들마다 개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66권의 성경책이 다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의 유니티, 일치를 보이면서도 그 다양한 다양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의 기록자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오면서 그가 습득했었던 경험들, 지식들, 어휘들, 언어들, 그리고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과 의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다양성이 있는 것이고,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가 한 분 성령이시다 보니까 거기에 유니티, 일치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정말 이상의 모든 책들, 그 책들을 다 모아서 집대성한 것보다 더 그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하고 광대합니다. 그래서 한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오랜 세월 그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서 그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각 사람이 성경 기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여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돌아와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에 유익하다. 성경의 효능 네 가지. 무엇에 유익하다고 했습니까? 첫째로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성경이 네 가지 효능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의 네 가지 효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내가 읽으면 내가 이런 유익을 얻겠구나. 그래서 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설렘을 갖고 성경책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첫째로 교훈에 유익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교훈을 받아요. 특별히 그 교훈은 내가 하나님이 자녀답게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기는 받았어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 살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란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겁니다. 다음에 책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어졌는데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내가 살질 못하고 내 욕망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길에서 내가 이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길과는 전혀 엉뚱한 데서 내가 헤매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나한테 지적해 주는 것, 깨우쳐 주는 것,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책망이죠. 책망.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1시간 동안 들여다봤는데도 하나 마음에 책망받는 것이 없다. 그럼 건성으로 읽은 겁니다. 내가 완전한 의인이 아닌 이상 성경을 1시간을 들여다봤는데도 전혀 거리낌도 없고 가책도 없고 그리고 책망도 받질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완전한 의인이든지
아니면 성경을 잘못 읽었든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길도 발견하지만 그 길에서 이탈한 나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지적해주고 책망해 주는데 성경은 유익합니다. 다음에 바르게 함. 바르게 함은 뭘 말하죠? 내가 지적은 받아서 책망은 들었지만 문제는 내가 잘못된 길에서 말씀의 길로 돌이키는 것을 내 의지와 열심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기에는 나는 역부족 정도가 아니라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는 살고자 하는 마음은 혹 있을지라도 육신이 약해져 가지고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동기, 심지어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면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를 바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커렉션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도 돌이키려 하는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연약한 관계로 스스로를 바르게 못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여 나로 하여금 말씀의 길로 돌이키게, 회개하게, 고침받고 변화받게 해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넷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어떤 뜻이죠? 그것은 의 가운데서 훈련받게 유익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 용케 먹고 이제 회개했는데 또다시 말씀의 길에서 튕겨져 나와가지고 내 육신적인 길로 다시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 그 길로, 말씀의 길로 정진하고 매진하고 그 길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연단시킨다, 훈련시킨다. 그래서 의로운 백성으로 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게 능력을 공급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거나 우리 자녀들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고 내 마음에 책망이 되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보여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내내 성경책 들고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정해진 시간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면전에다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낮에 행할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밤에 살 때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내 마음에 평강을 주고 밤에 안식을 주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깰 때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 대화를 청하고 나와 그 말씀을 통해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려면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 분량만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적으로 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의식하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근데 그 하나님이 가시적인 임재로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말씀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그 말씀의 효능, 그 말씀의 유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의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함이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자녀들에게 보내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샬롬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